공동체를 세우는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관계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네, 너무 좋은가요? 아니면 조금 부담스럽나요? 아니면 관계 생각도 하기 싫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심지어 가정 생활을 해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물으면요, 가장 1번으로 답변이 나오는 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관계의 축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관계의 그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보다 관계로 인해서 상하고 관계로 인해서 어렵고 고통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 성격과는 조금 다른, MBTI와는 좀 다른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질은 뭐냐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체질 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그 더운 게 좋대요. 또 어떤 사람은 더운 게 싫대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또 동일한 조건에 있으면서 얼음물을 먹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물을 먹으면서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얼음 정수기를 한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다. 설교 시간에도 다다다다다다다 미리 받아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주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잠잠하게 있는데 다다다다다다다 축복합니다. 나와 다른 기질이라서 그래요. 나는 따뜻한 게 좋아하는데 너 왜 차가운 게 좋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마다 체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오늘 국물 있는 거 먹고 싶은데 이 친구는 또 시원한 걸 먹고 싶대요. 그럼 이게 갈등의 시작인 거예요. 나와 다른 개성을 잘 용납 못하는 게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와 다르냐라는 거예요. 발음이 안 되네. 왜 나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냥 나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너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좋아하냐? 기본적 전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데 있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그냥 인사만 하고 나이스한 어떤 오피셜한 관계만 갖겠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요, 굳이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공동체를 정말 한번 세워보고 싶다.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고 싶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냥 지나가는 동료, 그냥 어떤 그 이상도 아니고 그냥 1년, 2년, 3년, 4년을 만나도 그냥 그저 그런 관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잘 모르고, 서로에 대해서 모르고, 서로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고, 기도 제목도 모른 채 1년, 2년, 3년, 4년을 한 교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임한 정말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공동체에 한번 세우고 싶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오늘 이 메시지에 주목하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들은 걸 가지고 이따가 소그룹에서 나눌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실천을 해 보셔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직면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내용들은 한 책에서 주된 그런 이론들을 가져왔고요. 관계의 가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관계의 가면의 그 저자는 러셀 윌링햄이라고 하는 분인데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 공부하고 싶으시면요,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본적인 대전제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형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하시죠. 일단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답게 살 때 가장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흉내내거나 나다운 거를 표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그냥 쾌활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쾌활하지 못하고 우울하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슬퍼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차분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괜히 막 오바스럽게 막 이렇게 한다면, 어떤 가치가 들어와서 막 오바스럽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 난 너 그런 성격으로 조성하지 않았다. 내가 나답게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139편 13, 14절이 이 부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놀라운 걸작품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아무 뜻 없이 하지 마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절대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나는 쓰레기야 이런 표현은 우리 교회에서는 금지입니다. 네, 고통 가운데 진솔한 고백으로 나오는 건 괜찮지만 선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한 몸 공동체. 네, 교회는요 한 몸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혼자 살아가도록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를 혼자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면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모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이 IT 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굳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충분히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굳이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관계하도록 하신 건 뭐냐면 우리를 관계 안에서 성장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결혼을 하면서 남녀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표현하는 것처럼 서로 외계인 같다는 거예요. 서로의 언어도 다르고 서로의 어떤 너무 다른 존재로 지음받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요 하와는 뼈로 만들었대요. 재질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을 기초로 한 관계로만 이 전혀 다른 두 존재가 하나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전제가 있는데 우리 안에 각자마다 관계에 상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트라우마란 말을 너무 남용하기도 하는데 트라우마는 사실 큰 어떤 전쟁의 어떤 고통, 누군가가 내 전우가 막 내 옆에서 죽어갔던 어떤 그 충격, 이 정도를 사실 보통은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 일상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상처, 관계의 트라우마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린 시절에 거절감을 많이 느낀 사람들은요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관계의 벽을 이만큼 높여놓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큰 성을 쌓아놓고 혼자 고립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이 관계의 아픔,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요 저마다의 방어 기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방어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각자 다 무술해요. 무술. 어떤 사람들은요 상처받을까 봐 먼저 때려요. 나를 칠까 봐 내가 먼저 때리고 보는 거예요. 선방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적으로 아예 관계를 하지 않아요. 관계란 무의미하다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관계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 어떻게든 그 관계의 자리를 안 나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 각자마다 갖고 있는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이 중심에는 상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상처는요 특징이 있는데 치료되지 않으면 영원히 가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걔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 보셨나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의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문제에 따른 처방을 정확하게 하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처는 치료될 수 있다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하는 것 자체, 치료하기 위해 직면하는 것 자체, 여러분 오래된 그 집에 장판을 들춰보는 게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 그냥 그 위에 막 방바닥 열심히 닦잖아요. 그리고 막 어떤 때는 그 위에다가 막 왁스 칠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수많은 우리 바퀴들과 또 수많은 이 다리 많은 개들 뭐죠? 그리마. 또 뭐 있습니까? 개미들 하지 말라고요. 곰팡이, 시커먼 곰팡이들 막 이런 것들이 장판 밑에 득실득실한데 그냥 그 위에는 열심히 닦고 그 위에서 막 너무 좋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0.1cm만 밑에 내려가면 거의 막 지옥을 방불케 하는 더러운 세상인데 우리는 그 위에만 보면서 좋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래된 그 쓰레기 같은 물, 그냥 그 막 똥물을 오랫동안 비커에 담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꽤 맑아집니다. 그리고 침전물들이 저 밑에 깔아앉죠. 그리고 이 비커를 한번 흔들면 어떻게 돼요? 그 건더기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이게 똥물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상처가 이런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놔두면요, 그 상태로 결혼을 하고 그 상태로 리더가 되고 그 상태로 어떤 포지션을 얻게 되면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안 그랬는데 갑자기 변했어. 아니요,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 보였던 거고 그냥 어떤 그 사람에게 파워가 주어지니까 그 사람이 그 침절물들이 올라온 것뿐입니다. 장판 위에만 봐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했는데 그 장판 밑을 보니까 정말 너무 끔찍한 장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관계를 서로 하다 보면, 또 부부 관계를 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다 보면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관계하지 말아야겠다, 다가가지 말아야겠다, 다가오는 거를 내가 허용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여러 생각들, 그리고 생각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신념이 돼요. 믿음이 돼버려요. 믿음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견고한 진, 쓴 뿌리, 이런 것들로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리고 평소에는 깨끗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내 삶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관계로 조금 부딪힐 때마다 내 안에서 막 부유물들이 떠올라서요,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상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은 유쾌하지 않은 직면들을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거 저 사람 얘기네 이렇게 하시는 거 금지입니다. 그게 종교적인 사람의 전형적 특징입니다.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오늘 이 설교 그 사람 들었어야 돼, 생각 내려놓으세요. 나에게 나는 어떠한가, 정말 진실되게 솔직하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을 아멘. 우리 안에 견고한 요새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견고한 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무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요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것들이 견고한 요새가 될 수 있냐면 견고한 요새의 재료가 있습니다. 궤변들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개똥철학이라고 불러요. 각자마다 나름대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념들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개똥철학, 궤변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궤변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들요. 이 세상 학문 안에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한다? 예수님께 복종시킨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해가는 과정,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주님은 넌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헛소리 하네, 듣기는 좋네, 그러고는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정말 내가 아름다운 존재구나, 그리고 또 다른 타인들도 아름다운 존재구나, 존중해야 하고 존중받아야 될 그런 존재구나, 이거를 믿기 시작하면서요,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궤변들이 있습니까? 특히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신념들이 있으세요? 조금 이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1번입니다. 7가지 유형을 러셀 윌링햄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게 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그런 깊은 믿음이 존재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 자, 크리스천입니다. 주님 사랑하고요,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인데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자주 느껴요. 그리고 걱정에 자주 빠집니다. 상황이 당신 방식대로 풀리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우울해집니다. 당신의 인생과 당신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통제하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안 되니까 내가 통제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깊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나 7개 다 안 돼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흘러 들어왔고 그게 깊어지면 신념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성경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경을 안 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읽어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적용을 해도 대충 합니다. 정말 한번 시도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나와 관계 없다고 느끼고, 그런데 이제 이 중에는 이제 또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토론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토론에서 그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무관심합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 기독교 서적 읽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3번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단점 하나를 지적하면요,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드백을 잘 못 듣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리고 거의 모든 관계를 피상적으로만 맺습니다. 이런 거죠. 오피셜리하게 그냥 관계하는 거예요. 더 깊이 다가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멀리 떨어뜨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만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공경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그냥 일단 숨깁니다. 여러 활동과 토론을 하더라도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도움 받는 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책감이 들고 나약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하다니. 아니요, 우리 관계 안에서요, 도움을 주고 받는 겁니다. 그런데 도움 주는 것, 받는 것,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4번째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다. 이게 관계의 상처, 관계를 한번 해보다가 상처를 받으면서 트라우마적인 반응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상냥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당신을 몰라요. 왜요? 보여주지 않으니까. 꿈이니까요. 일, 취미, 사역 등에 열중할 겁니다. 판에 박힌 말만 하고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고독이나 외로움의 감정이 솟아오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일은 거의 혹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가까워지면 힘들 뿐이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로맨스나 성이 나에게 가장 깊은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로맨스와 성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또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로맨스가 나를 채워줄 거라고 믿어요. 성적인 생활이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갖습니다. 배우자에게 자주 화가 나요. 자꾸 요구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어떤 낭만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성적인 만족감이 있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배우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또 포르노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연애 소설이나 그런 어떤 작품에 열중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불성실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이 부분이 반대로 기울어 버리면 배우자에게 불성실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독신이라면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다 될 거라는 이상한 환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맨스와 성에 좀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이거 완벽주의죠. 청결, 정돈, 완벽하게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실수하거나 실패할 때마다 극도로 화가 나고 우울해집니다. 불가능한 기준으로 사람들과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기독교 신앙을 갖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 가치와 끝없이 싸우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죠. 그런 성향의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사라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내가 정직하면 버림받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솔직하고 친절하지만 솔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단체나 사람들과 잘 융합되기도 합니다. 인기가 없는 의견은 말하지 않습니다. 논쟁과 반대는 항상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논쟁하거나 어떤 반대 의견을 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데 결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나는 정직하면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깊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던 이 일곱 가지 핵심 신념은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과 느낌, 행동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인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조차 못해요. 왜냐하면 무의식에서부터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무의식 안에 깊이 자리 잡고 나를 조정하고 있는 이 믿음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이 견고한 진을 하나님 말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에 기반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선포해 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받아들여진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소속됐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우리 1:1 훈련할 때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진리를 계속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되는 거짓 신념들이 하나하나 부셔져 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념들이 먼저 무너뜨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살펴볼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면을 왜 쓰냐면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채 관계를 하다 보니까 방어 기제로서 가면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러셀 윌링햄이 이제 6가지 유형의 가면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따라할까요? 회피자 유형. 회피자 유형.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적인 반항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글자가 좀 많이 작아서 제가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늑장을 부리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시작한 일을 잘 끝내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풍파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피스메이커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과 평안입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이 항상 현실을 회피한다고 지적한다면 이렇게 이런 거죠. 너 현실 감각 너무 없어. 이런 말을 이렇게 막 지적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피할 겁니다. 일이나 결정을 자꾸 미룹니다. 책임도 전가하고 장점이 아닌 약점을 보완하는 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거의 관계 맺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회피자예요. 계속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죠.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 회피자들이 갖는 하나의 그 중독 유형은 뭐냐면요, 게임 중독이겠죠.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문제가 있으면 이걸 생각하기 싫으니까 다른 데 집중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힘들잖아요. 시련의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동을 엄청 한다든지,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그걸 극복하려고 하죠? 뭐 술을 진탕 마신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막 스케줄을 막 바쁘게 만든다든지, 생각할 겨를을 안 주는 거죠. 집에 가도 그냥 쓰러져 자게. 뭔가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집중하는 게 사실은 게임이죠. 재밌으니까, 쾌락을 주니까, 일시적인 쾌락을 계속 주니까. 물론 계속 져서 더 열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회피자 유형이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은 게임을 안 하느냐? 아니요, 모두 다 같이 합니다. 네, 이 모든 유형이 다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회피하는 하나의 유형으로서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비껴가는 자 유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심장공포증이라고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이 하나의 커다란 농담거리로 보입니다. 대화가 심각해지면 불안해집니다. 말은 많지만 의미 있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단점을 지적하면 똑같이 그들의 단점을 지적하고 싶어집니다. 인생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문제거리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면 이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내 문제는 이렇게 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더 집중하는 거죠. 자신을, 감정을 빼고 그 밖에 모든 일을 말해요. 내 감정을 말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이나 자녀에게 몰두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비껴가는 자 유형입니다.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피하는 것과 좀 다르죠. 그 조직 내에서 굉장히 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등극하는데, 문제는 살짝 비껴가는 거예요. 계속 비껴가는 거예요. 근데 회피자는 그냥 대놓고 이렇게 뭐 말하자면 잠수도 타고 그렇게 하는 건데, 비껴가는 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뭔가 심각한 어떤 문제를 좀 싫어하고 그냥 항상 그냥 장난치고 농담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기 비난자 유형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어둠의 숭배자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나는 어둠의 숭배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이게 하나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실수나 우둔함, 죄악에 대해서 계속 생각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러는데 계속 생각을 해요. 항상 내가 하는 일은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하는 일은 다 이 모양이야. 뭐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기도 합니다. 자신은 성공할 가망성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더 똑똑하거나 더 경건하거나 훈련을 잘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다 뻥입니다. 다 이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해요. 저 인간도 이상하구나. 저 인간도 죄악 덩어리구나. 그거를 확인할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모일 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 진짜 공동체 되려면요, 내 연약함과 죄를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죄 짓는, 여러분 이 자리에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와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 죄를 오픈할 때요, 진짜가 되어가는, 진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너무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화가 나셨거나 실망하셨거나 역겨워하신다고 믿는다면 100%입니다. 죄의식, 죄책감과 친하다면 100%죠. 포기해버리거나 자기 연민이나 자기 혐오, 특별히 좀 이따 보겠지만 구세주 유형들한테 관심을 자꾸 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잘해주거든요. 도움을 주려는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잠시 잠깐 마음을 고쳐먹고 새 생활을 하는 시도는 해요. 그런데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을 비판하고 완벽주의자 부모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힘들죠. 이게 이제 자기 비난자 유형이에요.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안 좋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모든 관계의 가면을요 다 벗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구세주 유형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맹목적인 섬김. 네. 다른 사람들의 욕구가 자신의 욕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일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만 때때로 그 일로 인해 화가 납니다. 일을 남에게 위임하는 게 힘들고 혼자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희생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상처받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활동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경계성을 침범하도록 때로는 허용합니다. 그리고 구원하고 싶은 충동이 항상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면 자신의 필요는 무시합니다. 녹초가 될 때까지 일하고 또 그리고 불평합니다. 마음속에 비통함을 숨기는 경향이 있고 일 중독이나 사역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구세주는 예수님인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다 구원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번아웃이 찾아오고 어려워지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모습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공격자 유형이에요. 자, 사람들이 너무 좋다가 갑자기 방어물로서의 적개심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화가 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사역이나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해서 일머리가 있고 일을 잘하니까 일을 하는데 다 함께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일하지 않고 옆에서 그 다혈질 기질들이 탱자탱자 놀고 있어요. 그러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쉽게 겁먹는 기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의견이 많고 거침없이 그것을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논쟁할 거리가 많다면 쉴 때조차 사람들과 논쟁할 거리가 많고 쉴 때도 스스로를 좀 지치게 합니다. 사역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누가 상처를 입든지 상관없이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일할 때는 탁월하지만 쉼은 실패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자신은 항상 옳다고 믿어요. 태도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적으로 간주합니다. 사람들을 쫓아버린 다음에 혼자 외로워합니다. 이게 공격자 유형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자, 여섯 번째, 영적인 해석자예요. 자, 이 영적인 해석자들은요, 자꾸 가면으로서의 하나님을 자꾸 얼굴에 갖다 붙입니다. 자, 이 다른 신념이나 습관을 지닌 그리스도인을 당신보다 영성이 약하다고 간주합니다. 당신이 실수를 지적받을 때 깊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불편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믿음과 지혜를 아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영적인 해석자입니다. 감정이 영성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또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런 사람인 거죠.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반복되는 문제가 있고 그걸로 인해 힘들다면 영적인 해석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다 잘 될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모든 문제에 이미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고 우월하고 접근하기 힘든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주 인용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생색을 내는 걸 좋아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고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죄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해석을 계속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사탄이 나를 공격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6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만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개, 세 개, 아니면 어떤 부분, 어떤 유형의 부분적인 것들이 나에게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어 기제, 이 가면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상처 때문이에요. 그런 거죠. 여기 다치면, 예를 들어서 이 팔에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벗겨질 만큼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갈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 이러면서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피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방어 기제예요. 근데 관계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아파서 여기다가 거의 뭐 강철급의 가면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 누구도 뚫고 들어올 수 없어. 그러면 그 누군가가 이렇게 올 때 이 강철급의 가면을 놔놨기 때문에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연출한 내 모습을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사람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뭐 조커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난 세상을 파괴할 거야.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끝나고 집단 기도 사역을 해드릴게요. 네, 그럼 큰일 나죠. 나 이 세상을 망가뜨릴 거야. 막 go to hell 이러면서 막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우리 다 좋은 사람이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 상처를 다루는 법, 상처가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반사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가면들을요 벗는 훈련. 부부 관계는요 가면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나를 대하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혼 때는 어떤 상태예요? 서로 그래도 계속 가면 무도회를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3년이 이제 정말 길게 가면 3년인 거죠. 최대한 한번 버텨보면 3년까지는 연출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성격에 따라 뭐 3개월 만에 끝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냥 민낯을 다 그냥 막 이렇게 보게 되는. 근데 연애 때부터 이미 다 민낯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서로에게 막 연출된 내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독특성을 숨기거나 제한하거나 막 연출해서 보여주고 싶은 이것이 가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마다의 그런 가면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다 가면 무도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가면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미사여구 막 자꾸 쓰고 싶으세요? 천지의 대주제이시며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거 막 자꾸 붙이고 싶으세요? 그냥 아빠,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이게 진짜 관계 아닐까요? 자꾸 삼라만상과 천지의 대주제와 굳이, 물론 우리가 찬양 시간에 그분을 높이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할 때 자꾸 뭔가 늘어놓는 수식만 있고 뭔가 실제적 관계 고백은 없다면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왜 쓰고 있겠습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요. 내가 거절당할까 봐 그래요. 근데 진짜 공동체가 되려면, 진짜 가족이 되려면요 이 가면 한 번은 그냥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집어 던진 갖다 버렸다고 해놓고 언제 또 주웠는지 또 이제 몇 주 후면 또 씁니다. 근데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거 자꾸 벗겨주는 거예요. 안 써도 돼. 예뻐. 안 써도 돼. 뭐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나치게 화장을 진하게 하는 사람들도 그 무의식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감추고 싶은 거예요. 지나치게 이렇게 화장을 한다는 거죠. 지나치게 패션에 막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것에, 그러고 보면요 저기 시내나 저기 홍대나 압구정이나 이런 정말 좀 잘 나가는 거리에 가보면요 와 장난 아니에요. 패션쇼예요. 뭐 거의 머리 끝에서부터 한 2시간은 치장한 것 같아. 뭔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꾸며댈까? 여러분 근데 적당한 꾸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꾸미세요. 네, 그런데 너무 안 꾸미고 반대로 너무 심하게 2시간 3시간 꾸미고
뭔가를 이렇게 연출하는 거. 연예인들의 삶을 보니까요 거의 분장 수준이잖아요. 기획사에서 원하는 어떤 형식과 필요하다면 수술까지 하면서 사람을 완전히 그냥 진짜 그 사람의 캐릭터와는 전혀 다른 회사가 원하는 캐릭터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돌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황장애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불안 심리 상태를 갖는 것도 진짜 나로 살지 못해요. 진짜 나로서 말했어도 안 되고 진짜 내가 내 말투로 말했어도 안 돼요. 요즘은 가끔씩 이제 사투리 쓰는 아이돌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투리 교정 훈련까지 받아가면서 진짜 내가 아니라 연출된 나로 살도록 하는 게 사실 연예계이기 때문에 연예계 안에 참 많은 정신적 고통과 영적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연예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이 아니더라도 각자마다의 관계의 가면을 쓰고 적당하게 혹은 막 나 자신은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만 구세주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여러분 상처는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기초해서 자신을 가리거나 감추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서로를 향해 가면을 벗는 도전으로 이끕니다. 이러한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도 이것은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아파요. 그게 다수화하게 되면 더 많이 아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뭐 이게 진리라기보다는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1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명. 예수님이 한 12명 정도로 이렇게 제자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게 거의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거 넘어가면 막 교회가 한 100명, 200명, 300명 되면요 정말 모두를 사랑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나에게 붙여준 그 사람들, 나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300명이라도요 나의 공동체, 나의 오이코스, 나의 정말 나와 책임관계로 같이 걸어갈 그 소수의 소그룹, 그 사람들과 사랑하는 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요 결국은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우리는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다. 현대 교회는 그 영역이 너무 많이 빼앗겨졌고 놓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 관계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더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오히려 더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과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를 또 모르니까 세상에서는 더 관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관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관계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여기는요 정말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이것이 가득한 공동체. 그래서 그런 다음 세대가 크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관계를 주도하고 관계를 가르쳐주고 관계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교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그동안 몇 년을 함께 하셨는지 사람들마다 다른데 여러분 걸어왔던 시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관계하셨어요? 그게 충분하셨나요? 아니면 최근에 그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들어오진 못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 관계 안으로 초대합니다. 좋기만 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좋은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내 연약한 것들이 건들려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한 것들 때문에 내가 또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무서워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그런 부정적인 일이 무서워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고통이 있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관계, 가정.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정 뭐 꼭 필요합니까? 혼자 살면 안 됩니까? 나 혼자 산다.
그러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을래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그건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냥 뭐 결혼 관계가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꼭 결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뭐 마음 내키면 같이 살고, 뭐 이 사람이랑 살다가 저 사람이랑 살다가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많은 젊은이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관계, 서로에게 헌신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전형적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된 그 사도행전적 정말 멋진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동경은 하지만 대가지불은 꺼린다는 거죠. 그런데 뭐 목사 혼자만 대가지불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몇몇 리더들만 대가지불을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온 교회가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동의하고 믿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 여러분, 우리 들어가 봤는데 힘들더라고요. 할렐루야.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안에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정말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을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은총이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해 가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힘들기만 하면 우리가 이런 초대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적당하게 관계합시다. 자, 이제 주일에만 만납시다. 저한테 개인 연락하지 마시고 모든 1대1은 해체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떤 부분은 굉장히 편해지겠죠. 개인 시간도 많고 가정들끼리 놀러 다니고 좋죠. 훈련 안 봐도 되고. 그런데 뭔가 훈련하면서 관계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더 성숙된 사람으로 자라가는 이거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갓난아이에 머물러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응애 하는 거죠. 이건 주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디자인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관계 안에서 부딪히고, 권위자들과 또 부딪히고, 밑에 있는 어린 친구들과 또 부딪히고, 그 부딪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와 다르구나, 저런 가치를 또 갖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배움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요, 배울 것 투성이에요. 작년에 베스트셀러였던 그 90년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화제였죠. 왜 그게 화제였습니까? 기업마다, 심지어 군대마다 이 40, 50대들 그 리더들과 상사들과 90년생 이 회사 초년생들이 완전 다른 뇌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라떼는 말이야, 라떼 is horse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개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그런데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제 부장님이 오늘 내가 회식 때 쏜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가고 일찍 퇴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장님이 멘붕이 오는 거죠. 자기는 자기 자신의 상사들이 오늘 내가 회식 쏜다 그러면 와우 이러면서 부장님 최고 이걸 기대하면서 내가 쏜다 그랬는데 저 일찍 퇴근해야 됩니다. 뭐 이러니까 같이 가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고, 그 쓸쓸함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이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는. 그래서 요즘 회사들마다 조금 깨어있는 회사 조금 앞서 나가는 회사, 직원 복지에 신경 쓰는 회사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소통 전문가들 불러요. 그래가지고 부장님들을 훈련시켜요. 90년생과 함께 일하기 이러면서 막 대화하는 법부터 해서. 그런데 이걸 하다가 이 부장님들이 화를 낸대요. 왜 화를 내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훈련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에겐 반대로 하라고 합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왜 밑에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합니까? 요즘은 사내에서 반말도 못 쓰게 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심지어 군대가 그래요. 그리고 군대는 명령체계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반말 못 합니다. 상급자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이에요. 함께 어우러지지가 않아요.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근데 같은 세대라도요, 같은 나이라도요,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완전 사고방식이 또 달라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존중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요, 존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사실 좀 이 관료주의, 이 유교적인 어떤 권위주의적 어떤 리더십 속에서 경험했던 건 뭐냐면, 뭔가 존중받는 게 아니고 내 의견에 대해서 반영되는 게 전혀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달,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 근데 지금 사회가 바뀌었어요. 세상이 완전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바뀐 세상 속에서 큰 다음 세대들은요, 회사 여기 이상한다? 나가버려요. 부장님 이상해요. 그럼 나가버려요. 예전에는 이상하다라는 말도 안 했고 이상하다고 생각도 안 했고 그것을 견디는 것이 회사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해요.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회사는 많아요.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알바를 하더라도 나는 이런 일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고 나가버리는 거죠. 뭔가 가치가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지난 몇십 년, 얼마 되지 않지만 문명이 계속 바뀌면서요, 다른 종족들이 이제 한 사회 안에 살아가는 거죠. 서로를 타 문화권 선교해야 돼요. 지금 자라오르는 우리 하준이 세대는요, 나중에 제가 한 40, 50대 돼서 이 아이들에게 막 설교하려고 그러면 타문화권 선교일 거예요. 단어, 스타일, 어떤 그들의 문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만약에 디제잉으로 예배를 인도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머리 희끗희끗 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막 예배를 인도하면 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들마다 시끄럽다, 어르신들이 아우 시끄러, 드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드럼 때문에 맨날 욕 먹잖아요. 드럼 막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드럼 치는 사람 맨날 막 죄인처럼 이렇게 장로님들 피해 다니고 좀 살살 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이제 반항심을 가진 또 우리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해요? 더 높여. 저분들은 예배를 몰라. 이런 교만한 태도를 또 갖는 거죠. 뭔가 서로에 대한 세대의 존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절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블렌디드 월십이라고 해서 찬송가와 이런 새로운 곡들을 잘 오묘하게 좋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좋은 전략이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세대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세대를 요즘 젊은 것들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존중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없어져 버려요. 왜 저러는 거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 그와 진실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나와 다르구나. 이 사람에게 이런 또 아픔과 상처가 있구나. 이 사람에게 또 이런 가면을 쓰고 있는 연약함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 하나 되는 참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극복돼야 되는데 그 두려움은요 항상 사랑을 통해서만 극복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타일을 보세요. 너 이번 100점 맞으면 내가 내 양자 삼아줄게. 혹은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 내 자녀가 되게 해줄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데 그분이 먼저 다가오셨다고요? 죄인인데 죄 짓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데 그런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담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든 그 사람이 자격이 있든 그냥 그걸 넘어가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하나님을 향해 화해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가정의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또 정말 친밀한 동료들과 친구 사이에, 동력자들 사이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내 뜻대로 사람들을 관철시켜서 통제하고 조종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깨트려서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 연합이 시작되고 진실된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와 용서의 방법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화해와 용서의 방법들, 1번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또 다른 형태는 뭔지 아세요? 믿어주는 거예요. 실패, 관계가 힘들어졌는데요? 그래도 믿어주는 거예요. 배신했는데요? 그래도 믿어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요,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또 믿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초대교회 리더로 그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세 번째, 존중이에요. 우리 존재가 예수님의 생명의 존귀함을 지녔다는 것을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장벽, 방해물을 뛰어넘어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서로를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얘는 이런 애야, 쟤는 저런 애야, 쟤는 이런 스타일이야, 제 성격은 이래. 여러분, 사람을 이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심플하게. 사람은 정말 복잡한 존재예요. 얘는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요렇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 그러면 조금 나아요. 그런데 얘는 이래, 이러는 순간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정말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이 사이에 있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편견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정말 그 사람 있는 그대를 보는 것, 그게 이해예요. 십자가 안에 이 모든 게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관계적으로 짊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탐 마샬이라고 하는 와임 사역자가 계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감정은 에덴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타락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거룩한 진노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를 그냥 보아 넘기거나 남겨두실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 존재를 향해서는요,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감정이 변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우리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에 대해서는 그분은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나를 분리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죄와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내 존재와 내가 지은 죄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향해서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충만하지 못해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존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럴 때 아멘하기 좋죠?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거를요,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되뇌었지만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 안에 안착시켜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연출해왔던 가면들이 하나씩 벗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 안에 거짓말을 믿어왔던 거짓 신념들이 하나씩 깨트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매력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다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이 회복되면요, 매력 덩어리가 될 거예요. 아멘. 매력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의 고유한 성격과 고유한 개성과 고유한 그 기질을 가지고요,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게 된다면 정말 매력적인 존재들이 될 겁니다. 저는 그걸 정말 보고 싶어요. 부분적으로 이미 보고 있지만 그 충만함을 보고 싶습니다.
부부가 여기 좀 계신데 서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채찍질 하지 마세요. 네,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서로를 채찍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서로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원형, 오리지널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관계한다 할 때 우리 서로가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주고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의 도구들로 우리가 있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